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변증가 또 최고의 도시 전도사 그리고 교회의 개척자로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췌장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 19일 날에 7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그 도시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 전도자로 불리어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리디머 장로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은 한 5천 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은퇴 이후에 도시 전도 사역을 돕는 CTC라는 City to City라는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섬겨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찬사하냐면 21세기의 C.S. 루이스와 같다.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참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집회를 다니면서 항상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와 은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죄가 많고 결함투성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던 것보다 주 안에서 받은 사랑이 이 죄보다 더 크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다면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미국 도시 문화에 깊이 물든 이 맨하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라는 거짓 신들을 숭배한다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평생 동안 이런 세상 문화와 싸우며 여기에 빠져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죠. 그들에게 지금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말을 꺼내도 참 부끄러운 그 일에 은밀히 행하는 그 일에서 떠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둡고 은밀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밀하고 이 어두운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아무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이 모습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사람과 이 죽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고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요, 자극을 주면,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떤 자극에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자는 사람이란, 잠자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울이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밀한 죄가 남아있으며, 그들에게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는 것, 이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자는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예,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합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고 있고, 또 말로 꺼내기 부끄러운 그런 은밀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 오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으며 내가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찔림과 주님의 책망으로 느껴진다면 적어도 우리는 죽은 자는 아닙니다. 예, 예. 죽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다행이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네, 참 다행이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거나 축하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찔림과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참 잘 알면서도 여전히 어두움과 이런 은밀한 일로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나도 깨어 일어나고 싶은데 늘 결단해도 매일 실패하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답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마음의 찔림과 주님의 책망으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함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우리 세상 가운데에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들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난 환경 때문일까요?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악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넘어져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이야.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만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둠이야. 죄의 종이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나의 약함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과거의 습관들도 어둠의 일에 그리고 은밀한 이 일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는 빛이 되었다.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잠자는 이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는데 왜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의심을 하느냐?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습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라 믿어야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믿어야지 내 감정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모습도 빛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빛이라 믿습니까?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다 빛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이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빛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들어갈 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내 일터에
빛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고 임할 때 빛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음식점에 들어갈 때, 장을 보며 마트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병원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빛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빛은커녕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은밀하게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사람들이 알면 다 모두 놀랄걸. 나는 빛이라 말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를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빛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되었음을 믿어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자꾸만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너는 죄를 지을 수 있어. 너는 온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야. 봐봐, 너가 더러운 짓을 해도 거부감이 생기지 않잖아. 예배하는 곳보다 더러운 곳에 있는 그 편이 더 좋잖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빛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은밀한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죄가 보이는데 함부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잘못된 믿음, 마귀가 주는 이 왜곡된 믿음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어둡고 은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잠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어둡고 은밀한 일에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신과 의심으로 왜곡된 이 믿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부분을 주의해서 뒷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발견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믿음,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며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생각, 감정, 말과 행동, 여기에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부분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발견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다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들어오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환하게 다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비춰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드러나도 다 드러나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환하게 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빛을 비추는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일액천금을 주고 죄를 지으라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주인 아내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밀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에는 죄의 더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추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동기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거를 믿으면요, 이거를 발견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환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만물을 헌금하세요, 만물을 헌금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다닌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를 피해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닐 겁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오기라고 한다면 음성 메시지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아예 블락을 하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000불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0만 불을 거저 받았는데 10,000불 헌금하는 것 안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저 받았는데 10,000불을 헌금하는 이 일에 뭐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너에게 다 줬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빛이 되었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거룩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접목시키는 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번영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내 삶이 모질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늘 불행하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기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비추시는 이 빛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의지, 예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우리는 주 안에서 그저 빛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움과 은밀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는 있는데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는 없는데 누군가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어떤 작가가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다 챙기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이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탕자는 크게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탕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 이 아버지, 얼마나 그 사랑에 참 감격했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믿고 그냥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는 또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여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좋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저 믿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도 또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또 떠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또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도 못하고 또 빛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두운 일과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잠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잠자는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찔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이 주님을 항상 발견하며, 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